1세기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하나의 태동과 함께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야고보가 살아가던 그 시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죠. 우리가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주라, 그리스도라 이 말에 그들은 순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같이 성장 과정 속에서 자라왔고 한 가정 속에서 지내왔고 그러한 형이 갑자기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정신 창난자 또는 어떤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여기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오늘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도 그 속에 또 한 분류가 되는데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을 겪게 되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신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살아가던 1세기 때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의 전원적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가 그 속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종교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1세기에 살아갔던 야고보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사고가 굉장히 이 헬라적 관점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 속에서 묻혀져 있다 보니까 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의 단순한 축복으로만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 물질의 풍성함은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가난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결국은 두 대칭구도 속의 비교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풍성함은 이것을 전부 다 신의 축복으로 본 겁니다. 신이 축복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신의 저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사람도 없고 왜? 가난한 사람 누가 변론합니까?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피해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든 물질을 끌어모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 어떻게든 물질을 끌어모으는 방법들을 그들은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많이 모은 자들, 특히 물질이 많이 모은 자들은 그리고 또한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은 그 사회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물질의 부가 그들은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자는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부패한 길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찬밥 신세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살아가던 1세기의 사회적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늘 사회 속에서도 피해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또한 권력 부분에서도 피해의 대상이었고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물질이 많은 것만이 축복이고 물질이 없는 것은 정말로 저주인가? 그런데 죄가 만연한 사회는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결국은 그 인간의 완악함,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 그 뿌리는 찾으면 결국은 마귀에 의해 그 모든 부분들은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 그 완악함은 그 뿌리가 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또한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의 심정에 교만이라는 씨를 뿌리고 불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유혹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러한 사람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스스로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으로 인하여서 뿌려진 그 씨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금 높과 낮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뿌리만 그냥 씨앗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툭툭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성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싹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의 횡포, 그리고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외모로만 판단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모든 본질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말문을 이렇게 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그 시험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참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참다고 되는가요? 여러분, 유혹이 참아서 됩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그 유혹을 우리의 의지로만 딱 맡겨놓으면은 그 유혹을 사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합리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놓게 되면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의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 유혹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시험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고,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 속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그 시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이 과정을 헤쳐가 나가도록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 시험을 헤쳐나가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장막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본문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헬라어로 읽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읽을 능력이 안 되면은 영어 버전으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명확합니다. 번역이 잘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시험을 테스트로도 번역하지만 무엇으로도 번역해요?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유혹. 테스트는 뭔가 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연단 과정을 테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뭔가 하면은 유혹에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테스트는 뭔가 하면은 그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일어서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전부 다 템테이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는 것은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유혹을 참는 자는.
그러면 그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방금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는 유혹을 참을 수 있다, 못 참는다? 죄송합니다.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그것을 오묘하게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참아야 되는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장막을 쳐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장막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의지가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죄성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죄성 속에 있는 의지는 유혹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거부하게 되고 그것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유혹에다가 보너스를 다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지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유혹을 합리화시켜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속에 있는 의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오직 무엇밖에 한 일 없다고요? 죄 짓는 것밖에 한 일 없어요, 여러분들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우리 모습 속에 세워져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나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 지겨워. 너무 지겨워. 이거는 뚜껑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길을 바르게 이끌어갈 때에 부모님들이 그 말을 2번, 3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잊지 말라는 거죠. 잘 잊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첫 번째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장막을 반드시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장막을 펼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장막을 펼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내 의지 속에 함께 모든 부분들이 실현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장막을 펼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이라는 이 템테이션 시험은 본질적으로 마귀로부터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속이는 그 기능이 어디 있는가 하면 꼬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꼬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 왜 덩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뒤통수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는 것, 이것을 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 3장 3절에 그대로 나타났죠.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서도 밝히고 정죄하고 있듯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복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 속에 분별력과 판단력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마귀를 반드시 대적하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마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지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2가지를 합치면 결국은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앙,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산이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한 100년 수련하고 닦고 와도 마귀의 유혹에 1초 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돌을 갖다 한 40년 닦은 사람이 산길에서 내려오다가 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수련했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뿌리에 또는 나무 뿌리에 거쳐서 넘어져서 패대기 치는 그 순간 그 본성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뿌리가 되었던 걸림돌이 되었던 그 돌을 향해서 나무 뿌리를 향해서 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화를 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뭐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비춰보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는 어떤 수련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마귀의 유혹은 못 물리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 4장 7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그것이 결국 말씀의 신앙이거든요. 그 외에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성경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금이라 말했죠, 그죠? 그것이 혼과 육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면 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이 오면 참으라고요. 유혹이 올 때 바늘 가지고 100번 찌르면 됩니까? 네? 정욕이 여러분들을 치고 돌았습니다. 탐욕이 여러분들을 치고 돌았습니다. 그러면 참는다. 참으면 되나요? 뭐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도 인이라는 참을 인자를 100번 쓰면은 살인도 면하게 할 수 있다. 정말로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참다는 것은 나중에 합리화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죄를 범합니다. 시험을 참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와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정욕과 탐욕입니다. 마귀의 유혹인 시험을 참는 자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잘못으로 인한 시험 앞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삶 속에서 탐욕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욕을 멀리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보면은 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1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였던 다윗. 그 어디에 무너집니까?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정욕에. 아시겠습니까? 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울로부터 약 한 10년 가까이 쫓김을 당할 때도 그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같은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딱 정욕, 딱 한순간에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집이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그 뜰이 왕궁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집안에 뜰이 싹 다 보였다. 그것도 우리아 아내가 그것도 낮에 그 뜰에서 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인간에 나타난 이 죄성은요, 겉으로는 가면을 쓸 수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정욕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해버립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숨길 길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똥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1단계 딱 들어오게 되면요, 마귀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략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모든 모습들은 무너지는 것은 간단한 순간에,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가 자신의 그 행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라 그럽니다. 왜?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임신시켰지만은 누구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나요?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라 그러는데 우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아내가 왕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에 보면 지금 전쟁 중인데 나의 부하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호사를 누릴 수 있고 어찌 내가 아내와 동침을 하며 즐길 수가 있습니까? 동침하지 않고 그는 밖에서 그냥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니 이놈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 또 큰일 났잖아요. 동침을 안 하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아가 그러면 하늘에서 영을 받아서 그럼 임신하나요?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얼굴을. 그 부모를 닮잖아, 그죠? 그럼 출산하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아를 안 닮고 누구를 닮았네? 이거 다윗을 닮았네? 그죠? 마귀가 제2단계로 다윗을 칩니다. 우리아를 죽이도록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비밀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이 전투에서 우리아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성벽 가까이서 싸우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벽 가까이서 싸울 때 다른 병사들은 후퇴하라. 우리아만 남겨두라.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슨 죄까지 범했나요? 다윗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기까지 했습니다.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윗,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만 했던 그 다윗, 모든 것은 더 큰 범죄로 나타난 결론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영적 흑암에 갇히면요, 두 번, 세 번 범죄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장막이 팍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지금 했던 행위를 비춰봅니다. 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를 그 값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았던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또 떠올려야 됩니다. 분명히 둘 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여자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7절 이하를 딱 보십시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심지어 보디발이 출장을 가고 없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요셉을 자신의 침실에 끌어들이고 같이 동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주인은 없지만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디발과 약속은 곧 하나님 앞에 맹세라. 그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종의 명을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보디발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종이 나를 덮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증거물로 옷을 봐라. 그 옷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도 내하고 자자 이렇게 할 때 잡혔던 그 옷, 요셉은 그것을 옷을 벗으면서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자신의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가 물론 바람 피우고 이런 것들 그가 알았을지라도 그 아내를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종들에 대한 위기 질서가 다 깨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억울한 감옥의 2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한 2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2년을 통해서 요셉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2년 동안 생각나지 아니했던 그런 술 맡은 가는장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그리고 자신의 복귀를 모든 부분들을 예언했던 계시를 했던 그 요셉의 해몽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꿈의 해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 신이 그 꿈을 해몽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욕에 의해서 큰 죄를 범하고 큰 값을 지불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그는 모든 환경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2년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바보같이 왜 그런 짓 했냐 말이야. 그냥 그 보디발 아내 명을 들어서 니도 같이 즐기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 속에서 그는 그 정욕 속에 자신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2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억울한 2년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요셉을 바꿔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총리의 위치로 전환시키는 그 자리를 옥으로 삼았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계속 있었다면 꿈의 해몽의 능력에 대해서 요셉이 그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종이 아닙니다. 지금 종이 아니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죄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이 아니고 이제 죄수입니다. 그리고 왕의 선택은 그 죄수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요셉이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요셉을 다시 종의 위치로 내려보내면 누가 손해인가? 자신이 손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잘 보십시오. 보디발의 종이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총리는 보디발 장군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거지만은 죄수라는 것은 그 죄수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신분에 또 다른 하나의 명을 줄 수 있는 왕의 특권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보디발의 종이 아니에요. 죄수기 때문에. 그러면 왕의 명예에서 이 신분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억울한 2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 종인데 감옥에 있는 건데 총리로 세워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감옥에서 일으킵니다. 그를 회복시킵니다. 총리라는 면류관으로 회복시킵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바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장막을 펼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린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유혹하는 마귀가 나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 육신의 정욕, 탐욕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내면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걸로 비춰보는 신앙의 자세를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각심을 항상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도 할 때 보면은, 야구도 할 때 보면은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도 있잖아, 그죠? 축구는 보면은 공격수는 센터포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센터포드에 골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윙이 합니다. 링크가. 그러면 이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죠. 수비가 있죠, 그죠? 수비는 골을 먹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골키퍼도 있지만은 또 수비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우리에게 만나게 만들어서 툭툭 던집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그걸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말씀의 그걸로 날마다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심령 속에 탐욕이, 유혹이, 정욕이 탁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장막을 펼치지 않으면 정욕과 탐욕이 자신을 반드시 덮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장막을 펼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시험에 불평이나 낙심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시험에 반드시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믿음의 높은 금자탑인 생명의 멸관을 쌓는 귀중한 초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관해서 아주 단호해랍니다. 아주 단호해라.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아주 단호해라. 너에게 뜨거운 물 누군가 탁 던져주면 덜렁 잡아서 먹지 마라. 항상 말씀의 거를 비춰가야 된다. 이것이 먹어야 될 떡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다면 그것이 유혹으로 오는 것인지, 이 사람이 나하고 부정한 짓을 하자고 내게 던지는 떡밥인지 잘 말씀의 거를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덜렁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닦아 넣다가 이제 그 바늘에 끼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일어나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부추기고 유혹에 빠져들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은, 악에게 유혹을 받는 대상도 아니지만은 사람을 또한 유혹하면서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시험하시네. 그것이 유혹이면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이 임했을 때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신앙의 울타리라는 법도와 규례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받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도록 유혹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1장 한번 봅시다.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큰 사건을 범합니다. 그 두 번째 큰 사건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섰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한 것이 군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가도록 다윗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네가 군사나 마병의 개수를 헤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군사와 마병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자신이 인간의 능력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전쟁을 치룰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그리고 그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군사의 수를 계수하지 마라. 마병을 수를 헤아리지 마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더욱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라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한순간 헷가닥 해버립니다. 마병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의 계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역대상 21장 1절 이하에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그 계수를 하게 되거든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너뜨림을 받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다윗의 욕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사의 수를 세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계수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한순간의 욕심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일만 죄악의 뿌리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은 자기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야고보는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에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더라. 사망을 낳더라. 다윗의 욕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사의 수를 세지 말라고 명한 그 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모습들, 결국은 그 의지 속에 나타나는 그 결론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밝혀 조명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력은요 죄를 범하는 곳에 항상 자기 합리를 내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한순간의 욕심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원인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죄의 늪은 아주 교만합니다. 교묘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죄가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가 유혹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권위와 권세로 왔습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물질로 왔습니다. 그죠? 왔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의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인간이 죄성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괜찮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부분에서 위로를 받는 말을 또 던집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기회인데 어떻게 할까요? 옆에 사람 그럽니다. 그거 기회인데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죠? 분명히 탐욕이고 분명히 잘못된 거 불인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찬스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까지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딱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 짓는 일에 합리화를 하는 것에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혹이 다가오면은 자기에게 스스로를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죄인인 인간의 마음은 아주 오묘하게 작동합니다.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마귀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장막인지 말씀의 거울로 반드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유혹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아깝지 그죠?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른 장막을 펼쳐줍니다. 놀라운 장막을 펼쳐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7만 명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어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차라리 나를 쳐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 죄값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의 가족들을 치십시오. 모든 죄값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에게 다른 장막을 탁 열어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장막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타작마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번제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터가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요충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합리화 속에서 만들어간 것이 죄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무릎을 먼저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타작마당의 장막을 열어줍니다. 그게 자신의 진짜입니다. 그 속에 성전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여러분 창세기 22장부터 23장, 24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주인 됩니까? 창세기 22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주인이 못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터지죠. 그리고 24장에 가서 비로소 무엇을 줍니까? 막벨락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때 밭을 함께 줌으로써 그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장막은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마귀가 나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내면을 항상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로서 비춰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늘 가지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물어서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 길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한순간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깨닫고 난 뒤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보고는 깨닫고 난 뒤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회개 속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열어줬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과 만파주에 잘 새기고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늘 비춰보는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장막을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속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정말로 당신은 능력이 탁월합니다. 진짜 탁월할 때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빠다칠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 통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물리치는 신앙의 장막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이깁니다. 결국은 신앙이 이깁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체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빼앗아갑니다. 보이시피싱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과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나가면은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할까요? 미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강하게 대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축복의 통로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 오히려 방임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던 사람들을 돌이켜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기업을 돌아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전부 다 키운 겁니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끝장나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일으켰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분들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제품 개발을 할 때 그 제품 개발, 내가 제품 개발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신앙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저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지혜를 주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지혜를 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요. 어찌 나에게 이렇게 무능한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웃 사람이 되면은 그 전능하심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왜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 발린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 새 생명을 부여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 가지고 유혹 안 합니다. 신앙 가지고 유혹한다면 그 바보 멍청입니다. 마귀는 지혜자입니다. 아주 지혜스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치와 파멸로 그 끝을 맺어버리면서 마귀는 그것을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망하고 끝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들을 때에 너무나도 같지 않고 허무맹랑하다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도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가장 미련한 것, 가장 허무한 것, 저주의 십자가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던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방금 읽었잖아요. 에? 아니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아시겠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의 새 생명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육신은 불편하고 삶은 공감에 찌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게 합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쌍끌을 통해서 다 끌어서 그냥 내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하더라고요. 자신의 욕심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의심과 원망의 어둠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물리치는 신앙의 장막을 펼쳐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늪과 같은 땅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다지면 반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1층도 못 짓는 그곳, 짐승도 지나가면 푹 빠지는 그곳, 100층도 더 되는 높은 건물을 짓게 됩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단단한 기초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늪과 같은 곳이 반석이 됩니다.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늪이 되면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금을 끝에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금으로. 유혹하는 마귀가 나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장막을 펼쳐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물리치는 신앙의 장막을 펼쳐나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만반적에 각인하고 새길 원합니다.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를 동임해 주시고, 척박한 땅 위에 참으로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흑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광명한 빛의 말씀을 더하여 주어서 세상을 밝혀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늪과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축복하셨는데 어찌 뜰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복 있는 나무라 하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으로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땔감으로밖에 서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서지 못하는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축복 속에 우리의 풍성한 가지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 신앙의 장막을 펼쳐 하나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